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무리 국어 실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이야기인 그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 시대가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또 구약의 그 성경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청동기 시대예요. 생활 삶도 틀렸고 문화나 모든 것이 틀렸기 때문에 결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읽다가 저는 그 성경이 좀 더 알고 싶어 갖고 주석을 읽었어요. 그 큰 두꺼운 주석책으로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연필로 줄거하면서 읽어왔습니다. 근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답답했던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시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사람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막 그런 얘기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어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같이 얘기를 나누자고. 뭐가 궁금하시냐고. 근데 한 분도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이거 궁금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몰라서 좀 난처하면 어떡할까 저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답함이 없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제가 교만해서 이렇게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다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다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 아직도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요. 내 어줍지 않은 머리로 성경 읽다 보면 그 성경의 깊이가 참으로 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나 답답함이 없다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에게 내가 점령을 당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알겠다고 성경을 읽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모르면 어때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참 답답한 마음이 없어졌고 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점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 얘기 드렸냐면은 우리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철학은 도대체 진리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탐구해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종교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경전 중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그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이야기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바라아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어인 인도어 산스크리트어 그거로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서와 이것을 한자로 옮겨 적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은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서 깨달음에 이루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건너가세 이 강을 건너면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묵닥도 들이면서 연불 하는 거라고 무조건 뭐 귀신을 불러들이고 뭐 복을 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맹정진해서 진리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서 이 강을 건너서 가면은 진리가 있다는데 거기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이 산을 넘어서 이 강을 건너서 가면은 진리가 있다는데 그 진리가 뭐냐고요?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밖에 그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공자도 모르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현인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진리. 도대체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어디 사서 왜 살며 어디로 가냐고요? 도대체 왜 그거에 대해서 그 간단한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누구도 그 어느 책에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없냐고요. 그 진리.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진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예배요? 진리인 여러분들, 진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교가 조금 어렵다, 아니면 조금 관념적이다, 좀 이해하기 힘들다, 어쩔 때는 뭐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쉬운 거 내가 다 아는 것만 그 아멘하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좀 힘들어도 한번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팔복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팔복은 진리예요. 그 진리에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진리를 먹고 마신 진리입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줄이고 헐벗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에요? 배부르고 목 안 마른 것이 복이죠. 맞습니다. 세상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아야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길래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냐고요. 그 세상에 우리 의가 뭐예요? 그냥 오르르 바르르 오르고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구약시대잖아요. 그 백성들 마땅히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의롭게 하는 방법,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로 우리가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율법의 계명수가 613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오면은 해야 될 거,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부정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총 613개입니다. 해야 할 거 248개는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 뼈와 관절과 이런 신체 부위가 총 248개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머리가 30개고 가슴이 30개고 팔이 25개, 다리가 35개씩, 또 손가락, 발가락은 68개씩. 그래서 어쨌든 그 부위가 248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248개 부분 각각이 마치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1년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을 전 존재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서 약 20년이 넘는 수련을 거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라 일반 바리새인이 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30세 전후에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서 바리새인이 되면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불이투세 간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참으로 경건하고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며 살았던 그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살았던 그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 구원해 줘야 돼. 스스로 가치를 챙기는 그런 경우 배부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세리와 창녀, 노동자, 천민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라고 하면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게 의로운 자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세상에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없잖아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했다면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쉽게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한번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의를 한번 착하다는 것으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두 남녀가 있어요. 두 남녀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로가 서로에게 난 저 사람이 착해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녀가 상대가 착해서 좋다고 할 때 그 착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화날 일이 있는데도 화내지 않고 부드러운 거. 또 나 힘들게 하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착합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주위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상대가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거예요. 나 너 힘들게 하기 싫으니까 나는 너를 힘들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남자가 착한 사람입니까? 뭐 착한 것 같죠. 착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좀 더 세게 비유를 한다면은 둘이 가다가 여자가 길거리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남자가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막 대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얘기한다면 그게 착한 거냐고요. 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상대와의 그 관계성을 성실히 수행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게 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와의 그 관계를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고자 그 사랑하기 때문에 화낼 일이 있어도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것이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하다는 개념은 마음의 심성이 온순하고 순에 빠진 그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성실히 이행하는 그것이 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착하다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요. 의도, 물론 세상의 의는 바르고 정직합니다. 그렇지만 삶이 바르고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의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이라서 세상에 바르고 정직하고 의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인 사람이라서 세상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서 쉽고 편한 길 갈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그 생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했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었음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취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너희는 의인이랍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옷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취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희는 복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쩌니 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분을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리에 떡하니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배부를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 하늘의 평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 중에 이 말씀과 뭐가 제일 비슷할까라고 묵상하다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헌데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개들이 그 헌데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갈 일을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 갈 일 한 거 뭐가 있어요?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야 되고 부자는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것이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 그것은 돈 많은 부자와 돈 없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 세상에 대한 마음의 부자입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이, 더 높이, 커지고 높아지려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 세상의 부자는, 그 마음의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 부자, 결국은 지옥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거지 나사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글픔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배고픈 것입니다. 배 고픈 것보다 더 큰 서러움은 없습니다. 배고픔의 욕구는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허기가 집니다. 물 마시지 못하면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3일을 굶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줄이고 목마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의입니다. 그런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름의 축복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려운 일고 당할 때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근데도 그 상황 가운데 그 평안, 하늘의 평안, 바로 성령 충만 하늘의 평안이 그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면은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통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지파였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 엄한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배불렀던 그 사도 바울,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서 배불러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배불렀던 그 모든 것이 참으로 교만이었고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똥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풍천 노숙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작은 예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여러분 왜 줄이고 목마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줄이고 목말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하루만 밥을 먹지 못해도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육체의 그 배고픔은 민감하게 느끼면서도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있어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줄이고 목말라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 그 뭘로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듣고 있어. 항상 기도해. 그 낙심하지 말라는 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항상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고 항상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팍팍한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그니 세상에 내일이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스피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를 목말라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께 점령 당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읽는다고 읽었는데 결국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성경에 점령 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알기를 더 원하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예수께 점령 당하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그 엄청난 축복, 우리가 예수께 점령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점령 당해서 세상을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참 유사하다, 똑같다 하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칭찬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팔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장에서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윤리,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6장 3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해 드려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당신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